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서의 1.1획도 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렇게 배우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1.1획도 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일까?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1.1획도 폐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요?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 일요일인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1.1획도 폐하지 않는 것인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속상하게 하면 1.1획을 폐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장에서 일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친구들과 지내며 거짓말하면 1.1획을 폐하게 되는 것인가요? 뭐 이 정도쯤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는 어린아이의 귀여운 고민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우리가 읽는 성서 중에 1.1획이 잘못 적혀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1획 정도가 아니라 한 문장이 통으로 잘못 적혀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서에 쓰여져 있어서 그대로 지켰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까 괜찮은 건가요? 정경이라 불리는 기독교의 성서는 크게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약 성서는 39권이고 신약 성서는 27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기원전에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의 언어인 고대 히브리어와 아주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는 기원 후에 쓰여졌고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했던 헬라어라고도 불리는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서는 원본이 아니고 한글 번역본인 것이고 원래 구약 성서는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것이고 신약 성서는 고대 헬라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1.1획이라도 폐하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성서를 읽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서니 라틴어 성서니 하는 것들도 히브리어 성서와 그리스어 성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하며 1.1획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문 성서를 봐야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성서와 헬라어 성서는 처음 성서를 쓴 저자들이 쓴 그 원본이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전 세계 그 누구도 원본 성서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 원본 성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원본 성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읽는 한글 성서는 도대체 어떤 성서를 번역한 것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1.1획도 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원본이 존재했던 시대로 돌아가서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를 배워서 그 원본 성서를 암송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인가요?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한글 성서는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에서 번역하고 인준한 성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는 미국 성서공회, 프랑스에는 프랑스 성서공회, 독일에는 독일 성서공회가 대한성서공회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성서공회의 연합회인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성서의 번역과 보급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각 나라의 성서공회에 성서 번역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성서를 번역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을까요? 네, 분명하게 기준과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BHS라는 히브리어 성서를 기준으로 삼아 전 세계의 성서공회가 각국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도록 표준 성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어 성서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간행한 전 세계 표준 구약 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서는 현재 4판이 표준 성서로 되어 있는데 4판을 개정한 5판도 2004년 출판되었고 이 버전의 이름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라고 불리며 최근 발견된 자료들을 통해 4판의 내용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경우에는 GNT라는 성서와 NTG라는 성서를 세계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GNT는 그리스어 신약 성서라는 뜻이고 현재 4번의 개정을 거쳐 4판이 신약 표준 성서로 되어 있습니다. NTG 성서 또한 그리스어 신약 성서라는 뜻인데 이 성서는 1898년 독일학자 에버하르트 네스틀레가 당시 존재하던 세 종류의 그리스어판 성서를 비교하여 더 많은 사본들이 일치하는 본문을 선택해 번역했고 이것이 1판이었으며 현재 표준이 되는 성서는 이후 계속 개정해 28째 판 성서가 신약 성서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표준 성서나 신약 표준 성서 모두 쇠가 바뀐다는 것은 오탈자를 바꾸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본의 발견이나 그동안 발견된 사본을 토대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업데이트해서 성서 본문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1.1획으로 돌아가서 표준 원어 성서도 지속해서 쇠가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한글 성서를 읽는 우리가 1.1획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은 문제도 아닙니다.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표준 원어 성서라는 것이 표준이 된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읽는 성서는 도대체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나 우리의 손에 들리게 된 것일까요? 1440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면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책이라는 것은 모두 누군가 직접 손으로 베껴 쓴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베껴 쓴 것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신약 성서가 쓰여진 시기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보면 성서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거나 손으로 베껴 쓴 사본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파피루스 문서에 적혀 있거나 양피지에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던 원본은 어느 순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각각의 사본에서 조각과 조각을 이어 맞춰 지금의 성서를 표준 성서로 지정해서 전 세계에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각과 조각을 이어 맞춘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서가 기록된 시대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 고대 시대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서가 기록된 시대는 훨씬 더 옛날 옛적입니다. 그래서 사본도 구약 사본보다 신약 사본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발견된 신약 사본은 얼마나 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대략 25,000개의 신약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서 27권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 27권의 각 권이 발견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조각조각 일부가 발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은 5,700여 개이고 라틴어 사본이 1만여 개, 그리고 나머지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시리아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등으로 된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본 중에 일치하는 사본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놀랍게도 일치하는 사본이 단 한 개도 없다고 합니다. 25,000여 개가 단 한 쌍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역사의 한 측면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률이 가장 낮았던 고대 사회는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였다고 합니다. 이때의 문맹률이 90%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의 90%가 글을 읽고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10%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도 현재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대 국가의 문맹률은 99%였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1%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중세교회가 성서를 사제들만 읽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이러한 문맹률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측면만도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계기는 구텐베르크의 활자의 발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상위 1%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던 시대이니 이들이 모두 지배층이었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서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도
상위 1%의 귀족들이 힘들게 성서를 필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글을 잘 모르거나 아예 까막눈이 이들에게 시켰을 텐데 이들의 필사는 말하자면 그림 그리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5,000개의 신약 성서 사본이 단 한 쌍도 일치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각 사본이 전하는 메시지로만 보면 문자적 동일성을 따지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일 테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그저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만 했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 불리는 사해사본, 나그 함마디 사본을 비롯해 구약 성서의 기준이 되는 레닌그라드 사본과 흩어진 사본의 성서를 표준화하려고 했던 4세기의 마소라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1.1획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믿어온 것이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한없이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1.1회까지도 성취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